룻기 1장 6절에서 10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것을 떠나고 두 자보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보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룻기 1장 11절에서 14절.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늘은 방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첫 시간을 강해를 하면서 나오미가 그 인생의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약속의 땅을 등지고 떠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오미는 객지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생활 10여 년 만에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가진 재산은 다 날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 자신도 늙었어요. 또 늙어가지고 아무 소망도 없게 된 거예요. 심령이 완전히 침체가 돼가지고 아주 일어날 기력도 없어. 그랬던 그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계기가 왔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룻기 1장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시리에 찬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듣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소식을 듣게 하신 겁니다. 듣게 하신 거예요. 비록 나오미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생각대로 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은혜의 손길을 뻗친 겁니다. 감사하죠. 버리고 간 사람, 그냥 등 돌리고 간 사람 같으면 야, 너 잘 갔다 그래. 너 그랬냐? 나도 뭐 이렇게 할 만도 한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또 나오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일하신 소식이 이렇게 들리게 하시는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을 잊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모압 지방에 가 있는 그 나오미를 잊지 않으시고 그러하여금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그 절망과 신음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이 잊어도 그분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 이게 참 소망적인 말이라 우리는 수시로 잊어요. 하나님 하루 온종일 생각합니까? 근데 그분은 수시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 전에 어떤 사람의 간증 중에 어려서 교회를 좀 다녔는데 주일학교를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뭐 타락을 해서 주님 멀리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차인벨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렸을 때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종치는 소리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들리는 순간 다시 돌아오게 됐다. 하나님께 듣게 하시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매사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걸 사람의 소리나 세상의 환경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야 그게 실력이 넣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발견돼야 됩니다. 누가 말을 통해 권면을 하든 또 어떤 음성이 들리든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수가 나를 부르는 소리. 이걸로 들려오실 때에 감도 예민해지는 거고 또 실력이 붙는 겁니다. 영적인 그 실력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절망 속에 있던 나오미에게 그분의 일하신 소식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요, 그분은 항상 쟤를 어떻게 좀 건져낼 것인가, 저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뭘 통해서, 무슨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할 것인가, 그거 생각하는 분이에요. 거기다 대고 원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누굴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좀 도와줄까, 어떻게 좀 힘을 얻게 할까, 어떻게 좀 다시 소송하게 할까, 이거 연구하고 있는데 거기다 막 원망하고 있네. 그러면 안 되겠죠. 원망불평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라 하여.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도 없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으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다 보면 침체될 수가 있는데 그 침체된 심령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납니다. 어떤 경우라도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죠. 그래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야 말씀이 들리죠. 어디 남대문 시장에서 말씀이 들립니까? 예배에 나와서 그분의 일하심을 듣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 일하심을 들으면 힘이 나거든. 나도 뭐 이렇게 좀 힘이 없다가도 하나님 일하심이 들려오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죽어서 고목나무 같던 그런 나오미도 일어났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생활이 어렵고 고달프고 뭐 풀리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게다가 몸까지 아프고 피곤하면 교회 나오는 것도 벅찰 때가 있죠. 몸은 나와 있어도 별로 마음이 열리지도 않을 때도 있는 거고 누구는 한 번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는 길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그래 오늘 나무이처럼 소망도 생기고 심령도 소송하고 그래서 심령이 살아나면 소원의 항구로 가기 때문에 결국 실제적인 문제도 나중에 해결이 되더라고. 이제 계속 나오겠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듣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 문을 닫고 말씀을 안 들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심령으로 나왔든 길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중심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맞는 맞춤으로 말씀이 들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룻기 1장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셨다 그랬죠. 그 말 속에 무슨 말이 들었냐면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을. 나오미 마음이 그렇거든 지금. 마음이 부드럽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남편 죽고 아들 둘이나 죽었는데 뭘 마음이 부드럽겠냐고. 아주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인데 만져주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권고하셨다는 얘기 중에 그분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면서 딱딱하고 강팍하고 지쳐있는 나오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바라볼 땐 거기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으로는 심령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어요. 세상 소식이 우리 살립니까? 아이고, 맨날 뭐 전쟁이 일어났네, 무슨 뭐가 어때, 천재지변이 어떻네, 그런 얘기만 들리는데.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일하심이 맡겨져야 마음도 높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 감동에 순종하면 더 빨리 일어나고. 아무튼 예배에 나오면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요, 이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나를 살리실까?
오늘 무엇을 통해서 나를 살리실까?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왔으니까 앉았다 가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 시간 내서 온 건데 들어올 때부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라고. 오늘 무슨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리시려나? 내 심정이 지금 이런데,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무슨 말씀을 통해서 나를 소성시키시려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라니까. 그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 약속이거든요.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그렇죠.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받으려면 반드시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참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하면 그 모습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와서 예배 중에 와서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건성이 있으면 그처럼 보기 싫은 모습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마음부터 열어야 돼요. 마음을 닫으면 그 마음에 뭘 넣을 수도 없고 만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놔야 만지죠. 마음을 안 내놓는데 뭘 만집니까, 만지기를. 그래서 여기 오면 마음부터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그날.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맞춤복으로 만져주게 돼 있어요. 다 자기한테 들립니다. 저 나 들리는 말씀인데 나에게 저 말씀을 주시네, 오늘. 그래서 안 내놓고 움츠리면 강제로 만질 수 없듯이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마음부터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만지시라고 내놓고 맡기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거든요. 그냥 맡기세요. 주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가 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게 컨트롤 오버 해주세요. 이렇게 맡기면 됩니다. 그 병을 가지고 있어 뭐 하려고. 병을 고쳐야 장수지. 그 병 가지고 있는 게 뭘 대단한 거예요. 병을 내놓고 치료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내놓으세요. 그냥 주님 만져주세요. 저게 내 약점입니다. 바로 저게 내 어려운 점인데 맘먹어도 결심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하고 맡기면 주님께서 그 부분을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마음만 내놓으면 해결하십니다. 만지시고 해결합니다. 안 내놓으면 못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상처도 받았고요, 고난도 받았고요, 억울한 일도 있었고요, 갖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지금 나왔습니다. 만져주시옵소서 하고 중심을 내놓고 기다리면 신기하게 그날 그 사람에게 맞춤복으로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그 사람 위주로 한 게 아닌데 제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들어올 때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와서 앉아 잡담만 하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면 그날은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맞춤복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맡겨드리면 그냥 말씀을 통해서든 또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서든 막 눈물이 터질 수 있고요,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요, 사역복을 통해서도 그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누가 마음을 열지도 않는데 강제로 들어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문에 들어올 때부터 마음을 여시라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날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배 중에 그 마음문을 여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게 똑같은 시간에 있었는데 그 효과를 아주 몇백 배로 늘리느냐 아니면 뭐 그냥 받은 그 은혜도 다 까먹고 가느냐 거기 달린 거예요. 마음을 꼭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만지시도록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롯기 1장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미 말하길 모압에서 가진 고통을 겪고 아무 소망도 없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식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힘도 얻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일단은 들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단 들으세요. 일단 들어야 됩니다. 폐일은하고 그냥 무슨 뭐 복잡한 일이 있든 마음인데 심령이 어떻든 관계없이 일단 들으시라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일단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되는데 중심으로. 예. 그러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일을 합니다. 예. 그리고 뿌려진 씨앗가 돼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인생살이 지치고 고날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예. 풍랑을 만난 배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항구를 만나는 거거든요. 예. 풍랑을 만난 우리 인생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품입니다. 주님 품이에요. 우리 영혼의 항구는 오직 예수님 품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 음성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채워지지도 않아 잘. 늘 갈급해. 우리 보통 그런 말이 있죠. 입맛이 없으면 밥맛을 먹는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듯이 어떤 때 좀 예배 오는 너무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 율법적으로도 억지로라도 오세요. 일단. 다 은혜가 넘쳐야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오면 참 너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은혜가 넘쳐서 막 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 그래도 일단 율법을 적용해서라도 오시라고. 그리고 일단 나왔으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기 맡기는 자리입니다. 여기는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떻든 또 뭐 형편이 어떻든 관계없이 맞춤복으로 필요대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아무런 소망도 없었는데 지쳐서 낙심돼 있었는데 주님의 일하심을 소식을 들으니까 살아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낙심되고 침체될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길이 열리고 마음도 살아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면 그 심령에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켜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도 벌리셔서 그분은 많이 있어요 방법이. 무슨 일이라도 벌리셔서 우리 또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그분 바라봐야 되고 그분 음성 들어야 되고 여기 와서 중심을 내놓고 말씀 기다려야 되고 이게 오늘 얘기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리고